교회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고 준비된 자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슬퍼할 것이고 벙커로 도망갈 것입니다. 이후에도 벙커 사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정말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때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시험하고 칼에 넘겨줄 것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고 통곡하여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가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미련한 처녀들도 통곡할 것인데 그들은 남은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이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1.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2.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3.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4. 진정성 있게 의의 길을 걸어왔느냐. 주님께서 7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어쩐 일인지 거론하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의 양적 목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대부분이 쭉정이요 죽은 신앙이라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7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2 교회만 진실한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98, 90, 55, 50, 30, 20, 10. 7 교회가 받은 점수의 예시라면 5 교회가 탈락입니다. 교회 시대가 종료되자마자 심판과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후에 민족들이 7년 동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후에 포도주 틀에 밟힐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온전한 순결성입니다. 온전함이란 손상이 없이 원상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그 많은 사역에 대해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라도 결격사항이 있으면 탈락할 것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점도 흠도 없어야 하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교회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 66권, 즉 완성된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순종과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현대교회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소극적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려는 자들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려는 신자들의 열정은 꺼졌습니다. 온전함을 언급할 때 사람은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니 영적으로 대부분 해석합니다. 양과 염소, 7 교회의 책망, 야고보의 행함, 산상수훈 이런 것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니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영으로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영으로 대신하셨나요? 죽임에서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육체가 부활하셨나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이 모두 상징이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식인가요? 진리가 신념화되고 교리화될 때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는 영성하면 많은 프로그램은 마다 않고 관심 있어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원천인 성경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을 봅니다. 안다는 자들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외식 신앙의 증거입니다. 에녹은 환란 전 휴거 모형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들림받을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 증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질문: 에녹, 동행이란 뭔가요? 에녹, 동행이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문: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에녹,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모든 면에서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A는 주님께 전심으로 올인하여 동행하고 B는 주님께 반심으로 세상과 반반씩 동행하고 C는 주님께 무심하고 세상과 동행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약점이 있고 그 부분은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미세한 이탈을 허용하고 방심하다 보면 어느새 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조금 이탈된다 싶을 때 재빨리 원복해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도 처음에는 슬기로운 처녀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A는 계속 기도에 힘썼고 B는 이따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만 B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A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지만 B는 어쩌다 한 번씩 관심을 갖습니다. A는 항상 깨어있고 B는 가끔 깨어있습니다. A는 사력,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B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분 전환거리를 찾아 익숙한 세상으로 자주 돌아갑니다. A는 천국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나 B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것이 축적되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날을 결정합니다. 그날에 A를 부르시고 B는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이 떠나야 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점도 흠도 없어야 할 때입니다. 나머지는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그분을 통하여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시험과 연단은 계속 오지만 이기지 못하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달려와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는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모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